무한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부처님 당시에 그 왕과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우데나 왕이라고 하고요. 그 왕비의 이름은 사마와띠라고 불렀습니다. 사마와띠 왕비가 있었는데 이 사마와띠 왕비에게 하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시녀가 한 명 있었는데 이 하녀였는데 이 하녀가 항상 왕에게 매일매일 동전 8립을 받았답니다. 동전 8립을 받아서 왕이 이 8립으로 항상 신선한 꽃을 아침마다 사서 왕비에게 올려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죠. 그런데 요 하녀의 이름이 꾸쭈따라라고 불렀는데요. 네, 꾸쭈따라. 꾸쭈따라.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질 발음이라서. 네, 꾸쭈따라라고 불리우는 이 하녀가 이제 그 8립에서 4립만 꽃을 사고 4립은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 이제 횡령을 했답니다. 왕한테 걸리면 어디 왕의 돈을 횡령을 해요. 간이 좀 부었어요. 꾸쭈따라가 이제 매일매일 동전 4립으로 꽃을 사서 왕비에게 올리고 4립은 몰래 자기가 챙겼는데 어느 날 꽃장수였던 수마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꽃을 파는 꽃장수 수마나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대요. 그래서 자기 단골 처녀인 꾸쭈따라 하녀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오늘 이제 낮에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셔서 공양을 올리기로 했는데 음식 준비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좀 시간이 되면 나를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부탁을 했을 때 꾸쭈따라가 예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낮에 이제 수마나 꽃장수의 집에 와서 수마나를 도와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싹 공양을 올리고 공양을 다 잡수신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법도는 공양을 받아 드시고 난 뒤에는 그 신도에게 법문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양을 다 받아 드시고 나서 이제 그 수마나를 위해서 설법을 하십니다. 가만히 설법을 듣다가 꾸쭈따라가 옆에서 깨달음을 얻어버립니다. 순식간에 그 얼떨결에 와가지고 음식장만한 거 도와주고 그리고 부처님 공양하는 거 시중 좀 들다가 옆에 앉아서 설법 듣다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불교에서는 부처님 밑에 깨달음이 크게 4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수다원가,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그래서 4단계가 있는데 이 4단계 중에서 첫 번째 깨달음이 수다원가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근데 수다원가 첫 번째 깨달음도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자, 첫 번째 깨달음 수다원가를 얻은 이 꾸쭈따라가 그 뒤로 이제 꽃을 사기 위해서 동전 8립을 받으면 예전에는 4립을 몰래 자기가 챙겼잖아요. 네. 이 수다원가 첫 번째 깨달음을 얻은 존재는 계율을 어길래야 어길 수가 없답니다. 완전한 어떤 양심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입으로 깨달았다고 했는데도 뭐 계율도 잘 안 지키고 또 사람이 약간 언행이 불일치한 수행자가 있으면 그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첫 번째 깨달음만 얻어도 양심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이 꾸쭈따라가 그 첫 번째 깨달음을 얻은 뒤에 이제 동전 8립으로 정직하게 꽃을 다 사서 왕비에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왕비가 이제 꽃을 받았는데 양이 2배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웬열? 막 이러면서 야 어머 왕께서 돈을 더 주셨네? 오늘따라 꽃이 더 양이 많은 것 같다. 풍요롭다 꽃이 하니까 또 이제 깨달음을 얻으면 살기가 골치 아파지는 게 거짓말을 못한답니다. 양심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선의의 거짓말은 된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은 되지만 자기 양심이 완전히 회복한 존재는 거짓말을 못하죠. 아닙니다. 왕께서 돈을 더 주신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꽃의 양이 이렇게 많아졌니? 이러면 우리 같으면 그동안 내가 챙겼지롱 이래버리면 분위기 어색해지잖아요. 너와 나의 분위기 어색해져 버리고 우리 같으면 대충 얼버무릴 텐데 아니 뭐 그냥 꽃장수가 단골이라고 좀 얹어서 줬어요. 아이 그냥 많이 받았으면 됐지 뭐 꼬치꼬치 따져요. 뭐 왕비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얼버무릴 수도 있는데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완전한 양심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동전 8립에서 4립은 챙기고 4립만
이제 꽃을 사서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꽃의 양이 줄어들었고 이제부터는 제가 온전하게 그 동전으로 다 꽃을 샀기 때문에 이렇게 꽃의 양이 늘어난 겁니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괘씸하다 했을 거예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먹은 거 다 토해내! 막 이럴 수도 있잖아. 다 토해내! 계산 다 따져가지고. 근데 이제 왕비가 굉장히 지혜롭고 영적인 존재였대요. 그러니까 이상함을 느낀 거예요. 꾸쭈따라요. 어떻게 너의 양심이 그렇게 회복된 거냐? 무슨 사유가 있느냐? 그때 꾸쭈따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하신 스승님,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제가 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이해하게 되니 제 양심에 거슬리는 것을 제가 절대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법도대로 온전하게 이제 그 왕이 시키신 대로 왕비님에게 이 꽃을 다 올리게 된 겁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부처님? 그러니까 왕비가 이런 생각을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하길래 저 꾸쭈따라의 양심을 회복시켰을까? 그래서 꾸쭈따라에게 부탁합니다. 네가 듣고 네가 이해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에게 전해다오. 법문을 좀 대신 좀 들려다오. 그 우리 같으면 잘 들어봐요. 뭐 listen 막 이러면서 예? 알겠죠? 알겠죠?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 꾸쭈따라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저에게 부처님의 법문을 대신 듣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제 몸은 비천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룩합니다. 제 입을 통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싶다면 저를 깨끗한 목욕물로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법문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들으면 이거 건방진데?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어디 하녀가 얘기 좀 해버렸더니 건방진데?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BTN도 없었잖아요. 네? 하지마 BTN 다시 보기로 들으면 돼.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이 사마와티 왕비가 굉장히 영적이고 지혜로운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또 전생에 성근이 있었겠죠. 그래서 네 말이 맞다. 위대하신 스승님의 거룩한 법문을 네가 대신 들려주는데 어떻게 그 법문을 들려주는 너를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주 향기로운 향수를 잔뜩 들이부은 따뜻한 목욕물에 깨끗하게 목욕을 시킵니다. 그리고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아름다운 새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왕비인 자기는 밑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고 높은 상 위에는 자기의 하녀였던 꾸쭈따라를 올리게 됩니다. 야, 부처님 법으로 완전히 인생 역전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마와티 왕비가 자기의 시녀들인 500명의 시녀들을 함께 부릅니다. 꾸쭈따라가 부처님의 법문을 대신 들려준다고 하는구나. 우리가 함께 들어보자꾸나. 그리고 꾸쭈따라의 모습을 천천히 지켜보면서 이제 꾸쭈따라가 비로소 입을 열고 자기가 들었던 부처님의 법문을 자세하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불자들은 아무리 부처님 경전 공부하고 법문 들어도 이게 뭔 말인겨? 뭔 말인겨? 어렵다라고 느껴지잖아요. 네. 그 사마와티와 500명의 시녀들은 전생에 성근이 있었는지 꾸쭈따라가 들려주는 부처님의 거룩한 법문을 대신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모두 거룩한 심심과 기쁨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들 환희감에 빠져요. 다 전생에 복이 있는 존재들이죠. 그때 사마와티가 다음과 같이 이제 꾸쭈따라에게 청을 합니다. 오, 벗이여. 이제 하녀가 아니라 벗이여, 친구여. 그대를 우리들의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부터 험한 일은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 매일매일 절에 가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매일매일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처님의 법문을 대신 들려주는 일만 하십시오라고 청을 하게 됩니다. 야, 진짜 인생 역전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꾸쭈따라가 이제 매일매일 이제 왕비의 부탁이니까 사원에 가서 부처님의 법문을 자세히 듣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 공부할 때 나 혼자 알아야지 하고 책을 보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책을 볼 때 훨씬 이해가 잘 된다고 하죠. 네. 그래서 오늘 듣는 이 부처님의 법문을 내가 가서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하나 기억하고 하나라도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부처님의 법문을 하나하나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들었던 걸 또 이제 궁전으로 와가지고 왕비와 500명의 시녀들에게 자기가 들었던 걸 다시 그대로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복습 효과도 일어나죠. 이러다 보니까 꾸추따라가 나중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잘 이해한 여자 신도 중에 으뜸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많은 불자들 앞에서 불자들이여, 나의 수많은 여자 신도들 중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많이 듣고 가장 잘 이해하고 설법을 가장 잘하는 여자 신도 중에 으뜸은 꾸추따라가 제일이다라고 수많은 불자들 앞에서 선언을 하십니다. 자, 어쨌거나 꾸추따라의 법문을 통해서 사마와티 왕비와 500명의 시녀들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마와티와 500명의 시녀들이 부탁을 합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서 우리가 너무나 큰 행복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부처님을 직접 한번 뵈고 싶습니다. 밤에 몰래 우리를 빼내가지고 사원으로 좀 우리를 데리고 와서 부처님 얼굴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꾸추따라가 그건 안 됩니다. 그런 일을 했다가 들켰다가는 왕궁의 법도가 있지 않습니까? 일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딱 잘랐는데 왕비하고 500명의 시녀들이 막 징징거리는 거예요. 예? 징징징징징징징 거리는 거예요. 예? 어쨌거나 막 징징징징 거리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꾸추따라가 꾀를 냅니다. 부처님이 매일마다 탁발을 하기 위해서 오전에 이 마을로 내려가십니다. 도시에 지나가니까 왕궁에다가 큰 벽을 뚫어놓고 벽에서 부처님이 멀리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 절을 올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 궁전에다 벽을 다 뚫어놓고 오전에 부처님이 지나가실 때마다 그 벽 틈에서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절을 올렸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마와티 왕비가 이렇게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있던 이 시점에 이 우데나 왕에게 다른 왕비가 있었대요. 이 다른 왕비의 이름이 마간디아 왕비입니다. 이 마간디아 왕비는 오래전에 부처님에 대한 미움을 키우고 있었던 여자였어요. 부처님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심을 가지고 있었고 우연한 기회로 사마와티 왕비와 500명의 시녀들이 부처님한테 귀의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사마와티에 대해서 걷잡을 수 없는 증오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와티를 어떻게든 내가 파멸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주 간악한 음모를 세우게 됩니다. 마간디아가 사마와티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음모를 세우지만 그 모든 음모가 다 수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이 마간디아 왕비가 자기의 친척들을 불러가지고 꾀를 내서 사마와티 왕비와 500명의 시녀들을 궁전의 방에다 다 몰아넣은 뒤에 밖에서 문을 잠그고 불을 질러서 그 사람들 다 불질러서 죽여버립니다. 사마와티 왕비하고 500명의 시녀가 다 불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왕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고 분노한 왕에 의해서 그 간악한 마간디아 왕비와 그 불을 질렀던 친척들이 모두 끔찍한 사형을 당하게 된 이야기가 그 34회에서 자세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마간디아의 어떤 그런 불을 지른 끔찍한 방법에 의해서 사마와티와 500명의 시녀들이 방에서 불에 타서 죽게 되었을 때 불에 타서 죽는 와중에서도 사마와티 왕비와 500명의 시녀들이 이와 같이 관합니다. 이 모든 것도 다 누구의 업보다? 우리의 업보다. 과거 전생의 수많은 윤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삶 속에서 우리가 지었던 업보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다. 그게 바로 부처님의 법칙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부처님 불법에 의지해서 이 순간 이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자. 그러니 죽는 이 순간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자 하면서 불이 활활 타올라서 온몸에 타오르는 그 순간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깊은 명상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마와띠를 포함한 500명의 시녀들이 죽음 직전에 모두 깨달음을 얻으면서 숨을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경지죠. 보통 중생들 같으면 막 불에 탈 때 내가 그렇게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내 몸에 불을 타게 해? 막 이러면서 부처님에 대한 어떤 좋지 못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믿어봤자 영험 없네, 영험 없어. 다 거짓말이었어. 뭐 광우 쓰면 소나무, 뭐 기도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고? 다 뻥이었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한 불자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모두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고 내가 지은 그 업보 속에서 항상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게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제대로 공부한 불자라면 그러한 마음을 잊어먹지는 않겠죠. 여하튼 사마와티 왕비와 500명의 시녀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되었을 때 스님들 사이에서도 막 토론이 일어납니다. 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저렇게 신심이 깊고 저렇게 수행을 열심히 한 사마와티 왕비가 저렇게 끔찍하게 죽다니 이게 과연 인과 업보냐. 그때 부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리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 부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다 자기가 지은 업보를 자기가 받는 거다. 이번 생만 놓고 볼 것 같으면 사마와티 왕비와 500명의 시녀들이 저렇게 죽은 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과거 전생에 저들이 저질렀던 악업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불공평하다, 불공평하지 않다.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 자기가 지은 업보를 자기가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이 전생에 지었던 업보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 사마와티 왕비의 전생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물론 뭐 34회 때 얘기를 했지만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 번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머나먼 과거 전생에, 수많은 과거 전생에 어느 거룩한 성자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거룩한 성자분께서 왕에게 공양을 받아 드시고 나서 이제 길을 떠나셨는데, 길을 떠나시는 와중에 그 왕궁 근처에 풀 무더기가 있는 곳에서 깊은 참선의 산매 상태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풀 무더기에서 깊은 산매에 빠져들었을 때 이제 왕가 시녀들은, 왕가 500명의 그 수많은 시녀들이 그 성자께서 풀 무더기에 있는 줄은 모르고 강가에서 왕가 시녀들이 시원하게 물놀이를 했답니다. 뭐 나 잡아봐라 뭐 이러고 아이 차가 막 이러고 그래 못 해봐가지고 예. 말하면서도 흐뭇하다. 예. 뭐 비키니 입고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막 뭐 왕하고 시녀들하고 막 신나게 이제 논 뒤에 시녀들이 하루 종일 이제 물싸움을 하고 나니까 몸이 추운 거예요. 물이 추워서 500명의 그 시녀들이 둥그렇게 이제 앉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불을 지르게 됩니다. 풀무더기에다 불을 질렀는데 따뜻해 하고 있는데 풀이 다 이렇게 타고 사라진 데에서 누가 딱 나타나요. 그 거룩한 성자께서 산매 깊은 참선 상태에 딱 들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시녀들이 착각을 일으켜요. 그 거룩한 성자의 그 산매는 너무나 깊고 거룩해서 불로 몸을 태울 수가 없는 경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우리 그 큰 스님들의 일화를 보면 깊은 어떤 참선의 상태나 기도 상태에 들어가면 불이 났는데도 몸에 타지 않았다.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깊은 상태에 들어가서 그 참선의 깊은 산매 상태에서 몸에 불이 타지 않는데 이 시녀들은 그 도리를 모르니까 우리 왕께서 거룩하게 스승으로 여기는 저 성자를 우리가 불에 태워버렸으니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이럴 바에야 증거를 인멸하자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기름을 뿌려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역시 기름을 뿌려도 그 성자께서는 몸에 불이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7일 동안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간 뒤에 7일이 지난 뒤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보더니 산매 상태에 빠졌으니까 이상하다. 일주일 전에는 풀무더기였는데 다 탔네? 뭐 이러면서 그냥 뭐 몸을 툭툭 털면서 이제 자기 길로 떠났대요. 이게 그들의 업보였답니다. 자,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처음에 몸이 추워서 불을 태웠을 때는 알고 태운 거예요? 모르고 태운 거예요? 모르고 태웠기 때문에 그는 악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여러분. 이게 불교의 업보예요. 선업이든 악업이든 의도가 있어야 돼요. 좋은 의도, 나쁜 의도. 근데 아무런 의도 없이 자기 몸이 추워서 그냥 풀무더기에다 불을 피운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그 거룩한 성자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게 큰 악업이 되진 않습니다. 그게 나쁜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였어요. 자기들의 죄를 들킬까 봐 일부러 아예 증거를 인멸하자 하고 그 거룩한 성자의 몸에 기름을 뿌리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이거는 좋은 의도의 나쁜 의도예요. 고의로 한 나쁜 의도의 업보기 때문에 이게 악업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때 그냥 거기서 멈췄으면 됐는데 나쁜 마음을 품고 고의로 나쁜 의도로서 거룩한 성자 몸에 기름을 뿌리고 도망간 과보에 의해서 그 500여 명의 그 하녀들, 그 500여 명에서 이제 사마와띠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들이 백생 동안 태어날 때마다 백생 동안 불에 타 죽는 과보를 얻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이 업보가 무서운 거예요. 한 번 불에 내질렀는데 몇 생 동안? 백생 동안. 야, 너무나 가혹하죠. 네, 그만큼 이 업보가 무섭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공덕만 지어도 그 자그마한 공덕의 다음 생, 다다음 생 동안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행복을 가져다 주듯이 자그마한 악업을 지어도 그 악업이 또 여러분들을 큰 불행으로 이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생 동안 불에 타 죽는 과보를 얻은 그 당시에 그 시녀들이 이번 생에 누구로 태어나서 사마와띠와 그 시녀들로 태어나서 이번 생에도 불에 타 죽는 과보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공평한 거냐 불공평한 거냐? 이번 생만 보면 불공평한 거지만 그들이 과거 전생에 저질렀던 업보를 생각한다면 이 모든 게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보일 뿐이다. 그러나 이 사마와띠 왕비와 500명의 시녀들이 죽음 직전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깨달음을 얻으면서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이런 업보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다시는 이런 불에 타 죽는 업보를 받지 않고 여기서 이 업보가 다 소멸된 것이다 라는 법문을 하십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정말 제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는 불자는 기도하고 공부하고 복을 짓는 신행생활의 과정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불교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해도 영험이 없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을 지금 내가 뭐하고 있구나? 소멸하고 있구나. 내 숙제를 갚고 있구나. 내 빚을 갚고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부처님을 향한 신행의 생활을 멈추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꼭 전생의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좀 안 좋은 일 생기면 영험이 있네 없네? 응? 내가 이러려고 절에 다녔네 말았네? 그러니까 또 그런 생각이 내 수행을 방해하고 더 이상 복을 짓는 것을 방해하고 또 오히려 부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안 좋은 업보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 정말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은 중간에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내가 지은 내 업보, 내 숙제를 닦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결코 수행의 삶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수행의 공덕도 언젠가는 누가 받는다? 다 내가 받는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스님들이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 저 꾸주따라가 사마와띠 왕비가 세상을 떠나고 500명의 그 시녀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 세상을 등지고 제가 신자가 돼서 오로지 부처님의 불법만을 의지하면서 세상에 널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꾸주따라를 부처님의 여자 신도들 중에 설법 제일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저 꾸주따라는 전생에 어떤 업보가 있었길래 저렇게 비천한 낮은 가문에 태어나서 하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저렇게 낮은 가문에 하녀로 살아갔던 저 어리석은 여인네가 도대체 어떤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문 한마디에 깨달음을 얻고 저렇게 설법제일에
여자 신도가 된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인연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아라. 저것도 다 누가 지은 업이다? 자기가 지은 업이다. 꾸주따라가 지은 업을 그대로 받는 것이다. 꾸주따라가 머나먼 과거 전생에 거룩한 성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자에게 내가 복을 짓기 위해서, 선업을 짓기 위해서, 공덕을 쌓기 위해서 저 거룩한 성자에게 내가 맛있는 우유죽을 바쳐야 되겠다 하고 우유죽을 뽀글뽀글뽀글 맛있게 끓여서 내가 지금 배고파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맛있게 이제 우유죽을 끓여가지고 아우 침 나와. 그래서 우유죽을 그 거룩한 성자의 바루 안에 싹 넣어드렸는데 그 바루에 그 우유죽이 너무 뜨거워서 손으로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자께서. 우리 너무 뜨거우면 손을 못 잡잖아요.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하잖아요.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아이고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생각하면서 자기가 팔에 끼고 있는 아주 귀한 상아팔찌를 빼서 그걸 바루의 그릇의 밑에 받침대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상아팔찌가 있으니까 그 받침대로 이렇게 후루룩 후루룩 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그 성자께서 우유죽을 맛있게 드시고 나서 팔찌를 돌려줬더니 그 이제 꾸쭈따라의 전생이었던 그 우유죽을 올린 여인네가 저는 이제 이 팔찌가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한 성자에게 올립니다. 이 보시의 공덕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 팔찌를 그 거룩한 성자에게 밑받침대로 쓰라고 공양을 올립니다. 야, 상아 팔찌로 받침대를 쓸 정도면 완전 럭셔리인데. 그렇죠? 럭셔리죠. 그와 같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겠다는 마음으로 거룩한 성자에게 보시를 올린 강력한 선업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고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여자 신도 중에 설법 제일이라고 부를 만큼 지혜와 총명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설하십니다. 이 모든 공덕도 누가 지은 복이다? 자기 자신, 꾸주따라가 전생에 지은 보시의 공덕이었다라고 설명을 하시죠. 그리고 뒤이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십니다. 꾸주따라가 먼 전생에 그와 같이 복을 많이 지어서 다음 생에는 엄청나게 큰 부잣집의 딸로 태어났다. 부럽죠. 부잣집의 딸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 이렇게 화장을 하다가 여자의 변신은 무죄 이러면서 화장을 하다가 그러니까 여자의 변신은 무죄하고 부잣집 딸로 태어난 꾸주따라가 얼굴에 막 화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 친하게 지냈던 비구니 스님이 방에 찾아왔대요. 비구니 스님이 이제 방에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때 옆에서 시중 들던 시녀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어렸을 때부터 오냐오냐 풍요롭게 산 사람들의 약간 교만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부잣집 딸, 재벌집 딸 하면 뭔가 생각나는 상징성이 교만함, 뭐 자만심 이런 게 좀 보통 있잖아요. 왜 이렇게 웃어요? 본인인 것 같아요? 자꾸 웃으셔서.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교만심이 있으니까 이 여자가 옆에 시녀가 안 보이니까 그 친하게 지내는 비구니스한테 저 화장품 좀 갖다 주세요. 저 화장품 바구니 좀 갖다 주세요. 심부름을 시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비구니 스님이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라한, 최고의 거룩한 성자 아라한인 비구니한테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그때 비구니, 아라한인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저 바구니를 갖다 주지 않으면 저 철딱선이 없는 게 저 어리석은 여자애가 나에 대해서 화를 낼 거다. 거룩한 성자인 아라한인 나에게 화를 내면 쟤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다. 그런데 내가 바구니를 갖다 주면 제가 화는 내지 않겠지만 거룩한 성자인 아라한에게 심부름을 시킨 업보로 낮은 가문의 하녀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게 나을까 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하녀로 태어나는 게 낫겠지 해서 그 연민심과 안타까움에 그 바구니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바구니 한번 심부름 잘못 시킨 그 업보로 인해서 이 꾸주따라가 이번 생에
낮은 가문에 태어나고 하녀로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인과의 업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인과 업보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삶에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그대로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에요. 스님, 저는 못난 건 하나도 없고 잘난 것만 있어요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병이 있거나 마음에 병이 있거나 그거 빨리 치료받으셔야 돼요. 그 약도 없대요. 하나는 정말 전생에 복을 많이 줬거나. 그런데 스님, 저는 도무지 저는 잘난 거는 없고 못난 것만 있어요 하는 분들도 너무 지나치게 자존감이 없거나 혹은 전생의 복을 지지리도 지어놓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내 앞에 펼쳐진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불행하면 불행한 대로 다 누가 지은 업보다? 네. 내가 지은 업보를 그대로 내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 진정한 불자라면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업보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순간순간마다 선업을 짓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어느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을 길을 가다가 어느 아름다운 여인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똑같아. 오, 예쁜걸? 막 이러면서 예쁜걸 하면서 근데 그 여자가 눈에서 이제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다? 그래, 내 마누라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왕이 자기 신하를 보냅니다. 어디 그 여자를 찾아서 그 여인네를 데려와라. 왕비로 삼겠다. 그쪽 여자 집안에서는 왕비로 삼겠다니까 엄청난 영광이죠. 그 신하가 여자 집에 가서 그 여자를 왕께서 데려가서 왕비로 삼겠다고 하니 영광인 줄 알고 어서 데려오시오 이러니까 그 여자의 부모 되는 분들이 이거 어떡합니까? 벌써 남편이 있는 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찜해 놓으면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럴 때 이 왕이 이런 생각을 품습니다. 골키퍼가 없다고 골을 못 넣나? 그 당시에도 축구가 있었나요? 없으면 내가 골키퍼가 있어도 골을 못 넣겠냐? 그럼 남편이 없으면 내가 그냥 데려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있다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없으면 내가 그냥 데려가겠지만 남편이 있다니 내가 빼앗아가겠다라는 그런 나쁜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 남편의 집에 이제 그 부부의 집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가 남편을 불러서 왕께서 당신의 부인을 왕비로 삼겠다고 하니 어서 영광인 줄 알고 어서 왕께 부인을 바치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어디 말이나 될 일이에요? 천인공노할 일이지.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 민주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네. 막 인터넷에 막 올리고, 그렇죠. 시민단체에다 막 고발하고, 있는 자의 갑질 보고만 있을 것인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요새 시대가 엄청 좋아졌어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봉건 그런 제도가 있는 국가였잖아요. 그때 남편이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부인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준다? 그 부인을 안 주고 그럼 어떻게 싸울 거예요 왕하고? 그 부인을 탁 손을 잡으면서 내 한 몸 찢기더라도 당신을 놓칠 수 없어. 우리 같이 뭐 떠납시다. 그럼 부인이 너만 가 뭐 이러는 거.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지네요. 배고파서 그런가 봐요. 자, 어쨌거나 남편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이와 같이 고민을 합니다. 나는 부인을 사랑하지만 왕이 내 부인을 탐하고 있구나. 옛날부터 재색지화는 심어 독사라. 재물과 세욕의 화는 독사보다도 심하다고 했다. 그러니까 여자를 탐하는 건 세욕이잖아요. 내가 아내를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왕은 어떻게든 빼앗아 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까지 크나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나 하나만 참으면 되잖냐. 그래서 부인을 설득을 합니다. 여보, 당신이 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까지 상처를 받고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 나는 마음의 준비를 했으니 당신도 그냥 왕에게 가시오. 그 부인이 이제 싫어, 못 가, 뭐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냐 막 이러면서. 하지만 이제 남자의 끈질긴 설득에 의해서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보낸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요. 예.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이별한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왕은 막 입이 찢어지죠. 그 왕비를 이제 다 만들어 놓은 뒤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왕비가 항상 얼굴에 이제 수심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 남편하고 잘 살다가 이제 왕에게 거의 납치당하다시피 왔으니까 어떻게든 왕비의 마음을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해서 아주 향기가 아름다운 진귀한 꽃을 여자에게 선물을 합니다. 여자는 뭐 꽃 선물 좋아한다잖아요. 근데 그 꽃,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 진귀한 꽃을 선물 받았는데 갑자기 왕비가 눈물을 쭈르륵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고, 왜 우냐 자꾸 다그치니까 왕께서 화를 내지 않으신다면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내가 절대 화 안 낼 테니까 내가 뒤끝 없으니까 얘기해 이랬는데 절대 믿어서는 안 될 얘기입니다. 예? 남자 뒤끝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남자가 다 이해할 테니까 얘기하라 하더라도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예,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말에 이제 왕의 말에 쇠딱 이제 속아가지고 실은 전에 있던 제 남편 몸에서 항상 몸에서 향긋한 향기 냄새가 났는데 이 꽃의 냄새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남편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니까 화를 안 내던 왕이 질투심이 확 폭발해가지고 또 요년저년 이러는 거예요. 너는 한나라의 왕비가 되고서도 그 비천한 그 남자를 잊지 못한단 말이냐. 뭐? 그 남자 몸에서 향기가 난다고? 내가 만약 조사해 본 뒤에 만약에 향기가 나지 않으면 내가 엄하게 내가 죄를 다스리겠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 남자 말 믿으면 안 돼요. 화 안 내겠다더니. 그래서 이제 신하를 보내서 그 남자를 끌고 오라고 했는데 그 신하가 남자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남자의 집안에 그 가족이 나와서 부인이 사라지고 난 뒤에 부모님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산에 올라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련의 아픔을 안고 이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셨대요. 근데 우리 불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뛰어난 출가는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출가하는 게 최고의 출가랍니다. 가장 나쁜 출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출가하는 게 가장 나쁜 출가랍니다. 가장 찌질한 출가는 실현당해서 출가한 게 가장 찌질한 출가다라는 옛날 어른 스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남편은 어떤 출가를 했죠? 찌질한 출가를 하게 됐죠. 자, 어쨌거나 이제 출가를 하신 스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스님이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스님, 왕께서 보고자 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왕이 왜 나를 본자 합니까? 뭐 왕께서 뵙고 싶다니까 한번 가보시죠. 거의 뭐 끌고 가다시피 스님을 왕궁으로 데려갔는데 왕궁에서 왕이 딱 마주쳤는데 정말 그 스님의 몸에서 거룩한 그런 진귀한 향냄새가 확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스님이 몸에다 향을 발랐네? 저 스님을 데려가서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라 했는데 목욕을 완전히 깨끗하게 시킨 뒤에 다시 데려와도 향냄새가 더 진하더래요. 그러니까 천연 방향제인가요? 몸이 천연 방향제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대서 몸으로 비단을 꽁꽁 묶어라. 그 몸에다 비단이 꽁꽁 묶었는데도 그 비단 틈 사이를 그 틈틈마다 진한 향기가 그냥 뿜어져 나오더래요. 왕이 이건 진짜구나. 왕비 말이 진짜였구나. 스님, 어떻게 그렇게 몸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겁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쭈니까 이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세상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느끼면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해서 아무리 수행을 해도 아내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더욱더 가열차게 수행을 한 끝에 저는 드디어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더 이상 번뇌가 없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저의 전생을 보았더니 하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자기의 전생에 이렇게 길을 걷고 있었을 때 저기서 어느 수행자가 부처님의 법문을 설법하고 있는 걸 듣게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수행자의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듣다가 그 수행자의
그 본문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하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 위대함에 가슴이 벌렁거리고 엄청난 기쁨과 환희가 느껴지면서 그 자리에서 합장을 하고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 위대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귀한 향을 꺼내서 부처님께 그 향공향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때의 공덕으로 향공향을 올렸던 그 인연으로 이번 생에 항상 자기 몸에서 저절로 자연스러운 기분 좋은 향냄새가 나는 것이고, 그때 부처님의 그 법문의 말씀을 듣고 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한 공덕으로 이번 생에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깨달음까지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결국 제가 출가하게 된 인연은 이번 생에서 당신이 내 아내를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 고통과 괴로움으로 사실 출가한 겁니다. 그리고 출가해서 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만약 왕이 아니었다면 제가 깨달음을 얻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왕이야말로 저의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이번 생에 제 아내를 빼앗아간 것도 결국 왕과 저의 전생에 서로 얽히고 설킨 업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남의 아내를 탐하고 남의 것을 탐하고 재물을 탐해서 억지로 빼앗아 간다면 분명히 다음 생에 아주 무서운 업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내에 대한 더 이상 집착은 없지만 다만 왕께서 다음 생에 그 무거운 업보를 받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라는 그 진심 어린 스님의 법문에 왕이 눈물을 쭈르르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참으로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참으로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번 생에 당신을 내 스승으로 삼아서 저도 마음을 닦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훈훈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행복과 불행, 모든 선악과 악업은 결국 누가 지은 업보일까요? 내가 지은 업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가 지은 업보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항상 선업을 짓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선업의 강력한 행복의 열매를 이번 생이 아니면 다음 생이라도 여러분들이 듬뿍 받아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